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과 연관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느낌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조차도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설교 때 슬픈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흥회에 가서 감정이 움직여서 눈물을 흘리면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과 감정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런 느낌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조차도 의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 삶의 만족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기초로 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36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36절로 3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때 다른 8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실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민하고 슬퍼하는 감정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예수님의 감정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통의 감정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감정의 정당성에 대해 말해줍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쇄 살인범들이나 테러범들을 봅니다. 이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감정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정당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유교의 영향을 받은 동양 문화에서는 감정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또 건강한 것입니다. 감정적 느낌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정을 느껴야 할 때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신체의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잘라져 나가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감정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영적 리더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전에 영접했건 아니면 얼마 전에 영접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찔림을 느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느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3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9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한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그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곳의 잔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일어날 하나님의 분노도 포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정에 조종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그 뜻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가난한 나라에 가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가 어린 아이를 안고 와서 돈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여자가 불쌍하다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택시 운전기사가 그를 말리면서 이 사람은 여행 온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고 온 아기는 누군가에게 돈을 줘서 빌린 아이고, 이 사람은 여행객으로부터 매일 이렇게 많은 돈을 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 목사님의 감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불쌍하다는 느낌을 받고 돈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감정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감정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태초에 기쁨이 계시니라 이렇게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느낌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삶 중에는 실망스러운 일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과 갈등과 두려움과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해 조종받게 될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이끌려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느끼는 것과 다른데도 자신의 감정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 예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중요하지 않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느낍니다. 특히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나면 더욱더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3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켜야 합니다. 39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기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 결정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른 결정을 하고 행동한 결과로 긍정적 감정을 갖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느낄 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면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서 죄를 범하면 우리는 죄책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이 없이 먼저 순종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느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삶에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일들을 통해 만족감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대인관계, 파티, 취미생활, 운동, 휴가,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 만족감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살다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분들은 기독교의 맛은 보기를 보았는데 100% 하나님께 헌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해서, 경험해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통해 만족감을 찾으려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몇 번 출석해 보았습니다. 기도도 가끔 해 보았습니다. 성경도 좀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별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 100%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100% 헌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100% 헌신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100%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철학적 증명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윤리론적 증명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그것은 제 아내를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을 왜 믿습니까?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들리지 않아도 그와 대화하고, 하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그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그가 주시는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감정에 조종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딘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믿고 하나님께 대충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100%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다 불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께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헌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아직도 헌신하지 않은 부분들,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그 죄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축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귀한 삶, 축복받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